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무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3.1절 말고, 예, 무슨 수요일이요? 예, 크게 제2수요일 맞습니다. 참회의 수요일, 제2수요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죽음으로 책임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보시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실 마음이 없으셨다면 아예 그런 기도조차 안 하셨겠죠. 이렇게 괴롭게 진짜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그런 건덕지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는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순종 참 어렵죠. 예.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딱 칩니다. 쪽수로도 안 되는데 이기죠. 보면은 모든 백성을 다 죽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살려주고 또 좋은 짐승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왜 아말렉 족속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짭실하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7, 8절에 보시면은 죄인 아말렉으로 나옵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싸그리 다 죽이라니까. 말씀 보시면 다 죽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지만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및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 싸그리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 죽였다는 게 오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울의 잘못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이 앞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절에서는 분명히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에도 보시면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런 것으로서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아각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줬겠습니까? 왜? 죽이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지. 욕심. 사울이 가지고 있던 욕심. 먼저 그들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면서도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들의 승리를 오랫동안 기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각 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치 없고 하찮은 짐승은 죽이고 좋은 짐승은 살린 것. 어떻게 보면은 제사 드린다고 좋은 재물을 남겨두었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좋은 거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소, 좋은 양 살찌고 내가 봐도 맛있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꽁쳐놨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핑계 삼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숨겨놨습니다 핑계 대면서 나중에 자기가 꿀꺽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정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유혹합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왜 먹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괜찮아, 안 죽어, 먹어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마음에 정욕이 막 사로잡혀서 이끌리게 되면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절제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예. 이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또는 열매도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은사, 방언이 최고야, 통역이 최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좋지 않은데 하물며 육체의 정욕이 많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했습니다. 본문에서 기념비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손을 의미합니다. 손. 사울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누구의 손이요?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하니 기념비 이걸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자는 영광을 쫓으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우쭐대고 좀 잘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처럼.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하면 내가 잘나서 잘하는갑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탁 사울을 쳐버리셨습니다. 반드시 교만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세화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의 아들입니까?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은 자기의 조상인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해서 들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음을 알고도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성전 기물 가지고 막 술 마시고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풀어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왕 이제 끝이에요. 너 죽어요.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교만을 위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교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이고 또 그 삶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정욕에 사로잡히고 교만한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좋은 짐승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짐승을 살려둔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백성이 한 일이라면서 모든 탓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일이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사울 왕조는 이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자기 영광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더럽고 가증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죄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게 죄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죄인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추합니까? 참 죄 짓고 나면 찝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이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가왕도 살려두고 좋은 짐승도 살려두는 거야.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경우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울처럼 그 죄를 막 감추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안 하고 사람 앞에서도 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시켜서 했는데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합리화시키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더욱 가증시킬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 죄를 인정했으니 벌을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자복하는 죄에 관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 회개 안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모르세요 일관합니다. 그래서 더 큰 징계를 당하고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근래에 최순실 그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했는데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 태블릿이 아닌데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이재용까지 잡혀갔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부터 자기 죄를 전가하고 합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촉하기보다는 솔직히 하나님께 자복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욕심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이 교만에 대한 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변명만 있는 사울의 모습은 처음 사울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17절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가 겸손했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울이 겸손하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기급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만했고 끝까지 변명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겼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의 하나의 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란 책임 전가나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또 하나의 철저한 책임을 뜻합니다. 다 죽이려 했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아니, 이건 내가 하나님 드리려고 모아놨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의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뒤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종, 순종, 듣는 것.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죄, 또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내세우는 그 어떤 공로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불순종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순종하냐 안 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죠.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 불순종, 그거는 지옥, 죽음, 사망. 분명합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나 특정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좀 되겠지. 그러나 사람의 공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숨겨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숨겨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짐승들을. 근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고통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상하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순종하는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나 봉사가 그러한 얄팍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왜 네가?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됩니다. 밖에서도 순종하시고 안에서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고 무서운 죄인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어떻게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가지 순종하면 내가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지극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사울처럼 이 불순종의 그 무서운 죄를 아무 꺼림없김 없이 범하고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100%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 보시면 진짜 죄송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 순종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순종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 고뇌, 아픔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도 그와 같은 십자가의 그 사랑, 또 십자가의 그 고통, 은혜, 그것들을 좀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순절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도 한번 순종해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짐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만든 의,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순종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사울처럼 욕심에 빠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고 변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